아멘. 앞으로 제가 볼 때 2년만 지나면은요, 이 성가대 아무나 못 들어와요. 그리고 미리 앞으로 성가대 하고 싶은 사람 연습해가지고 그때는 혼자 악보 보고 소리 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래에 성가대를 하고 싶으면 지금 열심히 이럴 때 들어와서 배워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내용은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그 15장에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돌아오라고 메시지를 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첫 번째 나온 말씀이 잃은 양을 찾은 목자처럼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늘 이제 기다리고 계시고, 또 잃은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또 이제 기다리시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그 아들이 집을 나갔는데 가서 다 탕진하고 결국은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이때 아들이 돌아올 때 그 아들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달려가서 껴안고 죽었다 살아난 아들이라고 하면서 잔치를 베푸는 이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온 탕자죠.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히 멸망받고 지옥 배경 속에서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의 축복 권세를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서론에 우리 은혜를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는데 올바른 회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분명한 깨달음이 없으면은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거짓일 수도 있어요. 정말 우리는 로마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이 지구에 태어나고 태어났던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떠난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로마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고백을 했는가 하면은 로마서 7장 24절에 보니까 오호라 나는 곤간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서 그리고 세상에 물든 이런 나를 발견하고 때로는 가슴을 치며 때로는 한탄해하며 정말로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학생 때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떠났던 그런 죄인이고 그리고 정말 별 볼 없는 그런 인생이었다라고 깨달아지지 아니하면은 사실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어요. 이 그리스도가 정말로 필요하다고 알면은 내가 하나님 못 만나면 영원히 멸망받고 사단의 종로로 한 사실을 알아야 되거든요. 이런 말씀 잘 들으세요. 그래서 거의 사람들이 회개를 무심하게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0절 보니까 바울은 그래 보겠습니다. 나는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죽어야 돼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왜 바울이 그걸 쓰는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오늘 탕자처럼 이렇게 방황한 인생이 되어지는데 구원받아 놓고도 내 멋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했어요. 날마다 죽는다는 말은 내 자존을 버리고 내 자존심을 버리고 그리고 내 계획과 내 주장을 버려야 성령도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하셔서 구원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잘난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도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이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당에 많은 사람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전도를 하다 보면은 내가 교회를 옛날에 다녀봤는데 복음을 몰라요. 그리고 죄인 얘기하면은 내가 왜 죄인이냐 이렇게 따집니다. 그 사람은 모르는 거거든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몰랐던 그 원죄 속에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이 답이 나와야 돼요.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거든요. 이 답이 없으면은
그냥 내 의로 살아가요.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고 고백을 했는가 하면은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그런데 그 의인 없는 다 불의한 사람 속에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쯤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시간 맞춰서 택했거든요. 이 하나님의 택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고 또 수용해서 이 자리에 온 거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어떻게 보면 재앙을 선택한 거잖아요. 그건 저주받은 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의해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시게 하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내 죄 때문에. 옆에 사람은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지 않아야 될 분이, 전혀 죄 없는 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이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여기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왜냐? 로마서 6장 24절에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그 사망은 그냥 우리가 죽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죽어 지옥 가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는 어떤 모습인 거였던 걸 알고 내가 죄에 대한 분명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제 경험을 보면은요, 처음에 예수 믿고 하나님 성령께 내주하시니까 인생이 바뀌어지는데 어느 날 제가 새벽 기도하는 중에 깨달음이 왔는데요, 내가 그렇게 정말 별별 없는 인생이고 죄인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그 깨달아지니까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내가 남은 인생 정말로 벌레마도 못하는 인생을 어디에다 쓰시려 구원하셨습니까?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고백이 나와야 사람이 겸손해지고 드디어 하나님 사명 감당하는데, 이게 안 되지면은 내 잘났잖아, 아니 우리 교회 얼마나 필요한데, 내가 얼마나 잘났는데, 이렇게 자기 자랑해요. 아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게 되니까 사람이 모든 것을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목숨은 드릴 수 없으니까 내 남은 생을 모든 걸 드리겠다라고 결단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오늘 첫 번째로 탕자의 영적 상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완전히 세상 지인이었지 않습니까? 탕자는 아버지 밑에 있을 때는 몰랐지요. 그런데 이 탕자가 뭐라 했습니까? 자기 중심으로 생각해서 하나님, 아버지 재산을 내 분을 주세요. 그래서 가져가가지고 다 탕진해버렸습니다. 자기 중심. 자기가 스스로 아버지의 자리에 올라가서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달라고 그래서 가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들이 아닐까요? 그러면서 세상 나가서 막 타락하고 하다 보니까 창세 입장에 타락한 세상, 쾌락을 쫓는 세상, 여기 휩쓸려서 그냥 결국은 다 탕진하고 맙니다. 그러면 이 탕자가 나갔을 때 어떤 마음으로 나겠습니까? 내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밖에나 잘 굴리면 성공하겠지. 사도행전 창세기 11장에 성공 중심을 가지고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 떠나 성공이 됩니까? 결국 완전 실패해가지고 거지가 됐잖아요. 어느 정도 어려운 거지가 되었냐? 거기 보면은 이 16절에 그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다. 쥐염 열매도 못 먹는 거예요. 우리 돼지에게 주는 옛날에 저 어릴 때 보면 땅감자라고 있어요. 이 땅감자 먹을 것도 없다는 얘기요. 돼지를 땅감자를 캐다 줘요. 시골 분들은 아는데. 그러니까 돼지가 먹을 것도 못 먹는 그런 아주 처참한 처지져 있단 말이에요. 이때에 불행 중 다행으로 이 탕자가 아버지를 생각한 거예요. 그럼 이 탕자의 사실은 어떤 문화에 속했습니까? 세상이 장악한 사단 문화에 속아서 내가 조금 열심히 하면은, 내가 잘하면, 내가 뭘 하면 되겠지라고 간 겁니다. 아니죠? 이 탕자를 통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12가지 재앙을 지금 내가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세상 문화가 사단이 교묘하게 만들어놔서 결국은 무속인 점술인 우상숭배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거기에 빠져서 사람들이 그거 따라가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저기 좋구나, 저걸 해야 되겠다, 그게 우상 벌써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맞냐 안 맞냐를 따지기 전에 저거 하고 싶다, 하나님 계획에 전혀 관계없이, 그럼 그게 틀린 거예요. 벌써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면 하고 없으면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의 내 고집대로, 내 중심대로, 내 주장대로 살아가요. 그래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은
급하면 어디가 찾아갑니까? 무속인 점술이 찾아가요. 그 말은 뭐냐? 사기꾼하고 도둑놈한테 내 다이아 반지 맡기는 거 똑같아요. 내 인생 묻는 거 똑같아요. 그걸 갖다 우리나라 속담에 있지, 그죠? 고양이한테 뭘 맡겨요? 생선 맡기 똑같아요. 그래, 이 지구에 많은 사람들이, 지구까지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거의 뭡니까?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고 살아가요. 그 사단 문화 인생을 두고 점수는 무속이네. 이게 깨달아질 때에 비로소 이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답이 나와요. 이거 모르면은요, 교회를 나와도 눈치 보면서 뭐 좀 잘 될까? 육신이 하는 게 시집 잘 가고 장가 잘 가고 자녀 잘 되고 돈 잘 벌고 건강하고, 그거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오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밥 먹으면 배불러요, 안 불러요? 밥 먹으면 나 배부르지, 그죠? 그런데 지금 육신적인 거는 배부른 거는 똑같아요. 내가 먹느냐 안 먹느냐가 중요하지, 먹으면 당연히 배부르잖아요.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하지, 믿은 다음에 오는 건 당연하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먹지는 않고 배부른 것만 상상을 해요. 정말로 예수는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은 모르고 거기에 오직 안 하면서 그리스도 믿은 사람들의 오는 그 결과, 어떤 그것만 상상한단 말이에요. 그게 육신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인생의 한계가 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게 되면 반드시 정신 문제 오거든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우울증 걸리고 조울증 걸리고 불면증 걸리고 악몽 꾸고 되는 일 없고 그렇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불사 상태 6가지 들어가요. 오직이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이 오직이 되는 순간 이런 것들 옵니까? 있어도 괜찮고 없으면 좋고 그런 거예요. 저는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다라고 하면은 인생의 사는 방향은 간단하다고 보거든요. 무엇을 하든지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추고 사는 겁니다. 목회자들은 얘기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가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그걸 가지고 어디에 있든지 전도와 선교에 인생을 드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요, 거기에 맞는 인생관을 내가 설정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거를 순서를 뒤바뀌어 가지고 내가 뭘 이루고 내가 뭘 해놓은 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겠다, 천만에 만만해요. 그건 내 의가 나타나요. 하나님 계획 속에 내가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근데 우리는 우리가 내가 해가지고 뭘 하나님 앞에 생생내려고, 아버지 제가 했잖아요, 제가 누군데요. 그게 이제 교만이요, 그게 결국 하나님 떠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요, 구원받아 놓고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지금은 모르는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일이 되는 일이 없고 응답이 없어요. 진짜 응답이. 우리 응답이라고 하면 육신적 응답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뭐 얘기하는, 내가 이번에 뭐 기도를 많이 했더니까 뭐 아파트가 장터인데 뭐 그런 거는요, 이재용이한테 가면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그죠? 말을 해도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만 정 성결 놓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성교할 수 있는 응답을 주더라, 이렇게 나와야지 이게 맞는 거지. 방향이, 우리가 기도를 해, 똑같은 기도를 해도 우선순위가 바뀌면은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당자는 내세 없는 소망 없는 삶을 살다가 그 지옥병에서 살다가 지옥 가야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 아버지에 돌아갈 계획을 한 거예요.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나 믿어볼까, 이게 복 받는 경우가 생긴다니까요. 어느 날 장가 가려고 예수 믿게, 그러니까 예 믿겠습니다, 이 고백이 내 인생을 바꾼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어쩌다가 내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헤이 자네나 믿게, 이러다 어느 날 진짜 믿어볼까, 요게 은혜의 시작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리면요, 여러분들 주변을 면밀히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 많이 한 가정 3, 4대를 한번 쭉 들어보세요. 어느 한 가정도 예외 없이 다 재앙이 맺어요. 뭐 돈 많다고 재앙 없습니까? 천만에 만만해요. 가난하다고 뭐 행복합니까? 행복할 수 없잖아요. 그래 어떤 방법으로든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재앙 오게 돼 있다니, 우상숭배 많이 한 사람 오게 돼 있어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두 번째,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셨는데 그 사랑이 뭐냐? 하나님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0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하라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어린아이 키울 때 어릴 때부터 예수를 계속 반복해서 말이 입이 터질 때 예수님이 엄마 소리보다 먼저 나오게 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해야 돼요. 그리스도 나와야 돼요. 애들도요, 저기 그리스도를 계속 강조하면 그리스도 말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각인이 되어가지고 굉장히 좋아해요. 또 그 톤을 그리스도 하는데 좀 아이가 듣기 좋은 음성으로 그리스도 해야지, 그리스도 해가지고 애가 경기나게 만들면 안 돼요. 아이가 가장 이 목소리 데시벨이요, 이게 굵기 이런 게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성이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엄마들도 그렇고 아버지들도 그렇고. 그 음성 아세요?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모르죠. 책을 열어보면 나옵니다. 찾아보세요. 그래서 애들이요, 처음에 아가 안경 몇 번만 내가 귀에 대고 조용히 얘기하잖아, 그죠? 그럼 이 아이들이 그게 몇 번만 하면요, 그 다음에 내가 입을 대면 귀를 딱 갖다 대요. 근데 다른 말 안 해요. 하민아 사랑해, 예수님이 널 사랑해, 그리스도께서 널 사랑해, 목사님도 널 사랑해. 이런 식으로 아이가 아주 잔잔하게, 그럼 귀를 갖다 대요. 왜냐? 아이가 가장 좋아하고 편안한 음성이거든요. 그걸 갖다가 하민아 목사님을 사랑한다 되겠어요? 아니 내가 네 사랑한다니까. 애들을 놓고 막 닥달아 그렇다면 안 돼요. 아이들이 편안한 음성으로. 그걸 저도 몰랐는데 오늘 애들을 내가 막 이뻐하잖아요, 그죠? 하다 보니까 어쩌니 코가 묻은지도 모르는데 아이들이 이형 기회가 다 끝나면 내려가요. 그리고 편안하게 웃고 울던 놈도 끝이 들으니까 요 톤이 좋아하는. 그런데 계속 얘기하는 기간이 어떻게 돼요? 각인되잖아요. 손주 볼 분들은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으로 계시던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감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셨다니까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어져야 됩니다. 그 육신으로 오셔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에 위해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하셨어요. 그걸 해결하셨는데 죽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지 않으면 나도 안 믿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1절 10절에 보니까 그대로 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게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이 비밀을 깨달아져야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셔가 뭐죠?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성신하셔서 하나님 만난 길을 여시고, 그죠?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심은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 말씀하는 거 있는가 하면 또 한 번 말씀합니다. 항상 예수님 말씀에 보면 믿는 자에게는, 내 말을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랬거든요. 심판을 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냐. 어떤지 믿는 자에게. 아는 자가 아니고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근데 믿는 자는 틀려요. 믿는 자는요, 말씀 앞에 무릎 꿇습니다. 믿는 자는요, 말씀이 제 1순위예요. 믿는 자는요, 그리스도 하면은 그냥 모든 건 내려놓습니다. 아는 자는 뭡니까? 기분 좋으면은 그리스도, 저는 그래서 사랑하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기분 나쁘면 그래도 온데간데 없어요.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순간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까? 그 돼야 돼요. 정말로 내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리스도 앞에서는요, 내 목숨 내놔. 예, 일 나와야 돼요. 안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체질이, 각인 뿌리 체질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버려야 돼요. 내가 주인이요, 내가 왕이요, 내 주장이요, 내 기준이요, 내 마음에 안 들면 no. 그래서 그래요. 내 주장과 내 기준과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아멘.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라면 가야 돼요. 그래서 진짜 응답을 받으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정말 나는 이쪽으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게 하셨다. 가야 돼요.
근데 안 가고 따지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여러분 직접 얘기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는 말씀을 통해 담임 목사를 위해서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인정합니까? 인정. 그래, 그걸 아셔야 돼요. 괜히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못되게 하고 또 실패하게 만들려고 요 잘하는 걸 열로 보는 게 아닙니다. 근데 굳이 내 어떤 그 뭡니까? 이걸 놓지 않으려고 아등바등하는 그 자체가 뭡니까? 그래도 모르는 거예요. 갈라디아는 안 된 겁니다. 무릎 꿇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이런 말 있죠.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어가오리다. 아골골짝이 뭡니까? 사망의 골짝이요. 그리고 그 해골골짝이란 말이요. 그런데 그걸 복음 가오리라 해놓고 가라 그러면 안 간다. 그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 선교사는 그냥 자녀가 필리핀은 필리핀 선교하고 미국 가면 미국 따라 선교하고 중국 가면 중국 선교. 그거 선교 틀린 겁니다. 자녀와 관계없이 선교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제 한 예를 들어서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준이 하나님과 맞으면 오케이지만 맞지 않으면 기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장이 하나님과 맞으면 오케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뜻이 하나님과 맞지 않으면 그리고 또 안 맞는다고 안 하고 튄대요. 그건 하나님 앞에 돌 탕자 같은 거 나면 튄다는 거예요. 그거 진짜 그거 바뀔 때까지 진짜 응답 없어요. 그게 뭘 주장하고 있으면 내가 우상이 내 자신이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우상이 꺾어질 때까지 어떻게 됩니까? 진짜 응답 없어요. 제일 고생이 뭡니까? 후손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우상이잖아요. 저도 하나님이 제게 그 여러 가지 기도를 하라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전 그걸 보고 많이 깨닫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기 주장 내려놓으시길 예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 그러는데 요걸 잘못 해석하죠. 무조건 구원을 입으로 시인하면 되는 줄 알고요. 비밀 알고 진짜 해요. 진짜. 제가요. 이것만 해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해보니까 영접을 억수로 하는데요. 가짜가 90%요. 나머지 10%. 영접은 하죠. 다 아니요. 여기 올 렘넌트들 진짜 영접하세요. 영접하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바꾸는데 왜 나는 안 바뀝니까? 영접 안 했잖아요. 하라고 억지로 했잖아요. 진짜 믿으라는 얘기예요. 진짜 믿어야 바뀌어집니다. 아멘? 진짜 믿으세요? 인도 가가지고 하도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진짜 믿으세요. 진짜 했더니 이것만 알아들어가. 진짜로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진짜로 믿어요. 진짜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매 이스라엘 백성이 왔단 말이에요.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스라엘 백성이 영접 안 하고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 자녀 권세를 딱 얻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딱 얻으면은 내 인생이 달라진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면은 성령께서 내주하시죠.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죠. 기도 응답에 축복 주시죠. 흑암 권세를 꺾을 권세가 생기죠. 그리고 천사가 동원돼 지켜주시죠.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에 살지만 천국 시민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이 목적이, 잘 사는 목적이 아닙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를 하고 선교를 하다 보니까 차라리요, 은혜롭게 사는 거는 좀 가난한 게 나아요. 살만하니까 이게 삶 때문에 창세기 6장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지금 2만 불이 넘어가면서부터 기독교인들이 완전 창세기 6장으로 쏠려 들어가잖아요. 그게 쏠려 들어가서 모든 게 창세기 6장 그대로 닮아가요. 이건 아닌데. 근데 저기 아프리카나 인도에도 시골 가보세요. 가보면은요, 복음 받으면 그냥 얼마나 갈급한지 몰라요. 그런데 좀 살만하니까 이제 뭐죠? 인본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 세계 지구의 대재앙이 온 게 언젠가면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난 뒤거든요. 결국 그게 뭐냐? 인본주의 문화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똑같아요. 이럴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복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를 깨닫게 하시고 살아갈 이유가 무엇이며 어떻게 살게 하신 줄을 은혜로 깨닫게 하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 인생은 간단합니다. 복잡할 한 개도 없어요. 복잡하다는 자체가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해서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 원하는 인생 살아야 되는 거죠. 세 번째,
그럼 돌아온 탕자가 이제 왔잖아요. 우리가 돌아온 탕자잖아요. 그럼 탕자는 뭘 해야 됩니까?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뒤에 보면은 25절에 마다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다들 이야기가.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무슨 일이가 물으되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의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이나의 살찐송아를 잡아나이다 하니 그가 노아에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그러니까 말이야. 자기 동생이 왔으면 좋은데 감사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놓고 잔치배 본다고 아버지는 차별대화냐 이거죠. 신자가 이러면 안 돼요. 옆에 사람이 축복이 잘 되면 같이 칭찬해주고 도와야 되잖아요. 옆에 잘 되면 괜히 배가 아파가지고 그러면 심기가 틀리고 하면 꼭 이 큰아들 신보요. 이 큰아들 신보를 지금 빼내실 예수를 축복합니다. 자, 큰아들 신보 빼내자. 큰아들 신보 빼내자. 있어요 없어요? 이때니까요. 우리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있기 때문에. 그때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열에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을 주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께 이제 한번 대드는 거예요.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왜 살찐 송아를 잡으셨나이다. 요런 못된 놈이 어디 있어, 그죠? 대들잖아요. 저 다 털어먹은 놈은 해주고 나는 늘 아버지 말 잘 듣겠는데 왜 나는 안 줬냐? 늘 잘 먹었으니까. 그죠? 늘 잘 잡수으니까.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걸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 두 가지로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탕자가 돌아와서 이렇게 기뻐하시다는 거 하고 또 하나는 그 큰아들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그 옆에 주변을 좌우를 잘 살펴보고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아들이 돌아왔을 때 좋은 옷을 입히고 송아지를 잡고 가락지를 끼우고 입을 맞추고 이렇게 우리 불신자 한 명이 돌아오면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불신자 한 명을 교회에 데려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저 천국에 지구 땅덩어리만한 비밀 구자에다가 딱 상금을 집어넣어놔요. 성경에 있어요. 한 영혼이 돌아오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 그랬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축복을 하늘에 쌓아둔 축복을 해야 되는데 없어질 육의 축복을 가지고 생을 걸잖아요. 그게 창세기 11장이에요. 장 6장이고. 그럼 우리는 육에 있는 걸 가지고 뭡니까? 하나님 원하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야 돼요.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영혼을 구원할 때 방향을 맞춰서 살아야 돼요. 그걸 위해서 내가 준비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좀 영적으로 성삭하고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오늘 돌아온 탕자의 사명은 뭘까? 증인으로 서는 거 아닙니까? 이사야 6장 7절로 8절에 보면은 이사야가 처음에는 누구를 보낼까 그럴 때 지는 못 간다 그랬어요. 입이 부정하다 이거예요. 그때 하나님 천사를 보내가지고 싹 입을 찢어버렸단 말이에요. 완전히 찢은 게 아니고 이제 의미로 찢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입이 깨끗해졌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그때 이사야가 발작 깨닫고 뭡니까? 누구를 보내고 나를 보내서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우리가 이런 말 저런 말 하지만 예수도 믿고 고백하는 순간 다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가 나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의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가 허물이 많은데 누구를 보낼고?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예수 믿고 얼마 안 된 분들 이런 고백 한번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 고백이 되어야 됩니까? 과연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가 뜻으로 구원해 주십니까? 물어볼 필요 있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좀 괜찮잖아.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만은 내가 그래도 저 사회에서 알아주던 사람 아니야. 이래가지고 이제 성공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요게 안 돼요. 그래서 저 어느 교회도 보니까요. 병원 원장인데 조금 이제 그 교회가 이제 해서 맡기니까 원장이 그 위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삐져가지고 또 나가더래요. 그게 뭐냐? 그놈의 그 사회적 지위, 박사,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전혀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아무리 박사가 10개라도 하나님 나와 같이 벌레마도 걸레마도 못한 인간을 어디에 따라 쓰시려고 하나님 날 구원하신가, 이 질문이 나와야 돼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이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아멘. 이 고백이 안에서 나오면은요, 이 내적 어떤 기쁨이 확 올라와요. 이 내적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 체험했습니까? 이 체험하는 게 사실 신앙생활 시작입니다. 이 체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없으면 그거 놓고 기도하세요. 이 내 내적 체험이 있게 해달라고. 아니면 내 의로 하게 돼. 어느 날 내가 한다니까요. 그러다 내 마음에 안 들면은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내적 체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이래 된 사람을 뭡니까? 13절에 그루터기. 뭡니까? 그루터기 위에 새싹이 결국 세계를 살린다는 건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렘넌트 운동이죠. 자, 이런 이사야가 또 얘기합니다. 이사야 6장 2절 13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힘이 임해였다 그랬습니다. 우리 일어나 빛을 발합니다요. 이미 여호와의 영광, 내가 훌륭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일어나 빛을 발하면은, 내가 일어나 말씀 운동하면은, 내가 일어나 예수도 증거하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내 임하에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준비된 자들은 죽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겁니다. 우리가 뭘 잘하는 게 아니라 일어나 순종하면 되고 말씀 운동하세요. 아멘. 정말로 지역사를 말씀 운동하시고, 그러려면 하나님 뭡니까? 이미 여호와의 영광 임했기 때문에 구원받을 자를 만나게 하셔서 일어나게 하신다니까요. 아마 2017년도 하반기부터 해가지고 우리 소망인 교회에 제2의 하나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릇들 준비하세요. 첫 번째는 많이 오는 사람들 담을 그릇 준비하세요. 특히 우리 교회는요, 고장난 사람이 깨와. 감사한 거죠. 그 말은 뭐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치유의 축복을 주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왜 그런가 하면 담임 목사 와째 고장이 나가지고 이리 물을 봐도 새고 저리 새도 새고 낮에 보면은 물도 한 모금도 없어 다 새고, 이런 인간이 은혜를 받아섰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사람 보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훌륭한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치유의 하나님이세요. 이번에 리더십이 나왔잖아요. 치유 받고 나를 살리고 그다음에 능력 받아라.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면 증인으로 서라 그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사야 62장 6절 7절에 보면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내 지역은 내가 지킨다. 파수꾼, 한마디로 경비 초소병 아닙니까? 그래서 길을 수축하고 도를 제거하고 많은 불신자들이 돌아올 길을 예비해라. 그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을 이렇게 끌어안을 수 있는 이런 마음과 여유를 가지라. 그런데요, 우리가 내가 진짜 치유를 받으려고 하면은요, 앞에 첫 번째로 입대지로 넘어가가지고 그리스도께 내가 무릎 꿇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정말 무릎 꿇어야 돼요. 단일 목사에 꿇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어야 돼요. 주님. 그러면요, 진짜 하나의 시간표에 딱 돼가지고, 야, 진짜로 고백을 하네 하면 그때 내게 오는 뭐가요? 은혜가 있어요. 그게 내 인생을 살리는 거예요. 요거 없이 목회를 하고 이걸 없이 그 신앙생활을 하니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길을 수축하시고 도를 제거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허리에 있는 거 많은 이런 걸림돌을 제거해서 세상 살리는 주역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뭐 하라고요? 예수님 얘기했죠. 여기 준비 딱 되어지면은 만민에게로 가라. 모든 것을 제사 삼아라. 어린 양을 먹여라. 그리고 낙심전제를 살려라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뭡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사 삼아라. 그렇죠?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뭐라 했습니까? 만민에게로 가라. 그리고 치유해주고 귀신 쫓아내고 병자 고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요한복음 20장 15절 18절 어린 양을 먹여라. 애들이 결국은 우리 후대가 세계복음을 한다. 그 말 아닙니까? 그 누가복음 24장 이하에 보면 24장 이하에 뭡니까? 낙심해서 엠마오스를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직접 나타나가지고 사명 회복시키는 거예요. 교회를 전에 사명이 있었는데 뭔가가 시험이 들고 뭔가 복음을 몰라가지고 여러분들 옆 주변에 헤매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많지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고 사명이 회복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한 분도 빠지고 다 돌아온 탕자입니다. 그죠? 다 돌아온 탕자죠. 에이, 나는 그래도 예수 믿기 전에 올바로 살았는데 그게 이제 내 의요. 박가시사님 예수 믿기 전에 너무 훌륭하고 인기가 가고 이렇게 잘 살아오셨지, 그죠? 그래 봐야 또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도둑놈이 착해봐야 도둑놈이에요, 그죠? 맞지, 그죠? 이 시인 하셔야 돼. 그렇다고 박가시사님 도둑놈이라는 얘기 아니고, 신분이 저 해적선에 탄 해적이 아무리 그가 착해도 뭡니까? 신분 해적이요, 그렇죠? 감옥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그가 거기서 선행 봉사하고 착하고 모범수래도 뭡니까? 죄인이요.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아무리 우리가 선행 베풀고 잘했어도 뭡니까? 구원받을 만한 조건은 못 돼요. 그래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선행하고 봉사하고 그게 뭡니까? 가치다 그거요. 이사야 64장 6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린 다 탕자였다 돌아왔죠? 감사해야 돼, 안 감사해야 돼요? 이럴 때 감사하구나. 그 말씀이 또 조금만 집중하면은 내가 치유의 축복 탁 바르고 앞으로 하나님 나를 미래에 이렇게 축복하시겠구나 딱 보이는 거예요. 그게 5가지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말씀 여러분 붙들고 탕자라면 여러분 깊이 묵상을 해보세요. 나는 어떤가? 결론 맺습니다. 그릇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준비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것을 준비하면 요즘 계속 나오는 메시지는 잃어버린 나를 찾아야 돼요. 내가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건 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나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귀 심부름하고 살았어요. 세상 심부름하고 살았다니까. 세상 풍속 따라 살았어요. 이러한 잃어버린 나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 찾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 찾았지 않습니까? 요셉이 이걸 찾았어요. 어느 형들은 말이야 막 이렇게 먹고 할 때 요셉은 기도하는 중에 내가 세계복음할 전도자로 나를 부르시고 나 때문에 우리 형들과 가족이 살겠구나 라는 것을 창세기 30장 1절 12절에 붙잡은 거예요. 이걸 아버지는 마음에 담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잃어버린 나의 것을 찾아야 돼요. 잃어버린 나의 것. 하나님이 나를 무엇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거 있는데 이거는 모르고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세상에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를 위해서 그것 때문에 허둥대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나의 것 신분을 찾았으니까 그게 뭐냐 이거예요. 요셉이 찾은 거예요. 창세기 39장 1절 6절에 보니까 노예로 갔는데 요셉은 하나님의 것을 주신 찾아서 여기서 보니까 성실하게 노예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뭡니까? 형통케 하는 축복을 주셔서 보디발이 알고 모든 만나는 사람한테 축복을 받게 되잖아요. 그게 나의 것입니다. 보디발이 노예로 갔을 땐 노예가 나의 것이에요. 감옥에 갔을 땐 그 죄수가 나의 것이에요. 총리된 총리 나의 것인데 본질은 뭐죠? 전도자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무엇을 가지고 전도자라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길을 가면은 하나님이 진짜 나의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축복하신단 말이에요. 대부분 아직 여러분 나의 것을 찾지 못한 분들이 있는데 거의 이미 정해 찾았거나 잘 확신이 없으십니다. 저는 목사가 하나님 주신 나의 것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장로 하나님 주신 그 교회 직분은 그게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권사 안수사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내가 잘 감당하냐 그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거는 영적 서밋이라면 이거는 기능 서밋이요. 내가 하는 일에 최고가 되는 거예요. 마케팅이 최고가 돼야 돼요. 이번에 리더십에서 그거 나왔어요. 내가 하는 일을 엉터리를 했다. 아니요. 맡겨진 일을. 여러분 성령 주문 받으면 안 되는 게 되는 거 아닙니다. 성령 주문 받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재능을 하나님 쓰시는 거지. 내가 운전면허도 못 하는데 하나님 성령 주문 받아도 운전이 잘 되냐? 천만에 만만해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 내가 하나님이 내 맞게 준비시키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잃어버린 나의 현장을 찾아야 돼요. 잃어버린 나의 것, 잃어버린 나의 현장을 찾아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 주셨는데 이걸 몰라요. 어떤 사람은 여기 하라고 맡겼는데 이거 나랑 엉뚱한 데 가서 해요. 그리고 이거 하라고 했는데 시간이 없다 그러고 시간 날 땐 뭐하냐? 컴퓨터 게임에 컴퓨터에 빠져 있어요. 아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두루두루 일을 하겠는데 이걸 감당을 못하면 아니잖아요.
그 나의 것을 못 찾는 거예요. 나의 현장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뭐 해야 될 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알고 내가 어느 현장에 있다는 걸 알면 되는데 이걸 모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요셉을 또 들었습니다. 오늘 요셉을 창세기 45장 1절로 8절에 보니까 요셉 총리가 됐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요셉에게 총리를 통해 가지고 그 나라 살림하는 현장에서 세계보험 하잖아요. 그럼 그 전에 총리가 되기 전까지 요셉이 어떤 준비가 됐습니까? 잘 들으셔요. 어릴 때에는 형들과 달리 영적으로 벌써 준비가 되어 있죠. 영적 서밋. 그러면서 노예로 갔을 때에 주인이 알 만큼 인정한 기능 서밋. 제수로 갔을 때도 전옥이 행정을 맡길 만한 서밋. 그러니까 뭘 맡겨도 요새 뭡니까? 그 분야에 성실하게 하고 은혜 속에 하다 보니까 뭡니까? 서밋이 된 거예요. 기능 서밋. 이걸 해도 바닥치고 저걸 해도 못하고 이걸 하면 뒤집어 놓고 저걸 하면 제껴놓고 그러면은 그 사람 아무 데도 못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과 기초와 기본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이 거기 있는 거거든요. 기초를 준비해야 돼요. 기본을 준비해야 돼요. 저는요, 이런 거를 미리 알고 여러분들 앞에 5년, 개인적으로 10년 앞을 내다보고 준비하라고 한 분들 여러 명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나는 그 당시에 여러분들께 그걸 앞을 내다보고 내가 비전을 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따라온 사람은 응답을 받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뭡니까? 지금 눈앞에 보니 바쁜 거예요. 이게 허둥대는 거예요. 10년이 가고 5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지금 뭐예요? 저 자리잖아요.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연세가 추추가 됐고. 말이 이상하지, 그죠? 그러니까 하려고 할 힘도 없고. 때가 있는 거예요. 젊은 나이에 여러분들이 미래를 볼 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신 것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이 다 나와 있어요. 오늘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증인섬을 서는 거예요. 나봐봐라. 나봐봐라. 증인섬이 돼야 돼요. 전 지금 그래요. 나를 아는 과거의 사람들 나봐봐라. 이게요. 근데 이게 하나님 주신 언약인데 이걸 놓쳐버렸다. 그럼 하나님과 탕자지. 집 나간 거랑 똑같죠. 구원은 받았을까 몰라도. 그리고 모든 축복 먹는 거 놓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오늘 언약 잡으시고 돌아온 탕자가 이제 누릴 응답이 바로 여러분들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응답인 줄 믿으시고 잃어버린 나의 것, 잃어버린 나의 현장을 찾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언약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님께 하셨을 때에 그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찾게 하시고 바로 또한 나의 것, 즉 영적 서밋이 되게 하시고 기능 서밋이 되게 하셔서 증인 서밋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